참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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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인사랑 한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켜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하경이다. 하경이 안녕.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경이 안녕.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진짜 교회 주님께 있구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감동하십시다. 네. 너 누구야? 하영이야? 하영이 들었네. 하영 안녕.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 세정이가 다 있네. 목사님 소리 잘 들리지? 그래서 목사님 소리 잘 들리지? 위에 주님 네. 좋았어.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우리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시겠죠? 힘이요, 주는 나의 줄 알고 예배 드릴게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잘 드신 것 같은데?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오늘 학생부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한 장 할 텐데요. 우리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리 잘 들리죠? 솔찬이도 화면 켤 수 있으면 카메라 켜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찬양하다 끝났는데, 우리 한번, 신나는 찬양 한번 부르고, 듣고 예배 계속해서. 율동을 따라할 친구들은 따라 하셔도 돼요.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화면이 좀 끊기나요?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이 시간 함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이 있는지, 그랬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다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교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부부하는 그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왜 이렇게 끊기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를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화면을 성경책 갖고 와서 저거 졸업 선물로 받은 저 성경책인데. 네. 근데 오늘 쉬운 성경이라서 아마 그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쉬운 성경 본문이에요.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아마 큐티책을 보면 큐티책 본문이 쉬운 성경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큐티책 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죠? 매일 성경 열심히 매일매일 했죠? 아마 이게 화요일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화면하고 화면 켜고 음소거 해제하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목사님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음소거 풀고 화면 켜고 2절 읽으세요. 그 다음에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2절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저는 루비오와 아다마리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3절은 하이부터.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네, 그 다음에 민서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신이 없어졌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술찬이 한번 읽어줄래요?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그 다음에 우리 참여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하이 한번 읽어주세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할지니. 네, 그 다음에 민서. 저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솔찬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찬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 13절 읽을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다 것임을 내 것임을 내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것입니다. 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예. 네, 오늘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이가 처음 드리는 우리 학생부 예배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저녁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가 걸렸어요. 지난주에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친구들 입장이 됐는데 솔찬이 참여는 다 괜찮니? 네, 저는 멀쩡해요. 참여도? 옮았어요. 옮았어요. 얼마 써? 참여 얼마 써? 코로나예요. 참여도 코로나 걸렸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중에 다 나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참여한. 전 오히려 좋아요. 학원도 안 가고 나이스. 그래? 목사님 일주일 동안 방 안에만 있었거든? 너무 답답했는데? 전 좋은데. 좋아? 다행이다. 미안해.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고 정말 깨끗이 씻고 그렇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몸 조심하시고 각별히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줌이니까 좀 짧게 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육군사관학교 아세요?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혹시 민서 아니?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육군사관학교가 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네. 육군사관학교 다 알죠?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또 공군사관학교, 또 해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들이 있습니다.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난주에도 군대 얘기를 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육군,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이곳을 졸업하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는 거죠. 일반 병사들은 그냥 군대에 가지만 지휘관들은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이상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지휘관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들어가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병사들을 지휘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고 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과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굉장히 강도 높은 도덕적인 규율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규율들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훈련과 교육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인 강도 높은 규율을 정해서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게 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단순히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높은 도덕적인 규율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죠.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규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부의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 같은 것들을 거칩니다. 청문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살아온 삶을 다 조목조목 도덕적인 것들을 법을 어긴 것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하죠. 이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윤리를 따르도록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강도 높은 수준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습니다. 주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지금 저기 점으로 찍혀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주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된 백성, 분리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로 국한됩니다. 이 지역으로 국한돼.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잖아, 이 사람 누굴까? 모세,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인지? 그 돌판에 적힌 십계명 보고요. 아, 역시 솔찬이 배운 남자예요. 맞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사이에 아론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에게 이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 그 성막을 지키고 그 성전을 관리할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저게 이스라엘의 12지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레위 지파가 저기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 살았을까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선택하셔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국한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다 인원을 조사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빠졌던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가 빠졌죠? 군대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가 빠졌냐면 레위 지파는 온전히 성막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빠졌습니다. 그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지도를 봐도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아서 땅에서 거주하고 살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이 없습니다. 성막 안에 거주했고 성막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레위 족속을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을 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백성으로서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제해 주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만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지파가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지도를 봤는데 지도를 가만히 보면 사실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파가 있어요.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누굴까요? 보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굉장히 크죠. 땅이 넓고. 그럼 하나님 유다 지파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왜일까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레위 지파가 무엇이나 특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은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혹시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아세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특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그 애굽 땅에 처음 난 자나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죽은 자가 없는데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첫째 아들, 왕자,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바로 왕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시고 죽일 때에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힌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 때문에 바쁘다는 거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 말씀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정말 거룩한 구별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레위 백성들 레위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난 생물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을 선택하셨던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뜻이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는 언제까지 격리해요, 그럼? 저 수요일까지요. 수요일까지? 그럼 다음 주일에 나올 수 있겠네, 참여도. 네. 다음 주일에 우리 건강하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화이팅! 민서도 안녕. 선글라스 잘 어울린다, 민서야. 아이도 안녕. 차이도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